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시간이죠.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대할 때 이 누가복음 본문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던 예수님의 일행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던 도중에 한 마을에 들러서 문둥병자들을 만난 사건이죠. 여러분, 문둥병을 경험하셨습니까? 문둥병자를 만난다든지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잘 볼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문둥병처럼 오래된 병이 없을 겁니다. 나병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예로부터 이 문둥병을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질병 중에 가장 어려운 고질병이고, 그리고 처참하고 끔찍한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그게 짙어지면서 피부가 곪고 썩게 됩니다. 그러면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어지고 코도 뭉개집니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수족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흉측함과 또 전염성 때문에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격리합니다. 사람들의 접촉이 불가능한 외진 곳에 이들을 격리합니다. 이 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에 발에 뜨거운 물이 부어져도 전혀 뜨겁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자각 증세를 잃게 만드는 병입니다. 이 병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한하운 씨가 시로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1920년생인데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에 가서 북경대학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 함경남도 함주에서 저 소록도, 전라남도 고흥 소록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면서 자기의 심정을 시로 적었어요. 전라도길, 소록도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릉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길, 먼 전라도길.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음성 판정을 받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시기도 했지만 이 문둥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의 사람들도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했고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어떤 희망을 전해줄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늘을 봐도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저 북쪽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접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 갈릴리 사람도 있겠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겠지만 그 누구도 그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아마 그 문둥병자 속에도 이 갈릴리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함께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한 병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또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소문이 이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과 똑같은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들을 고치셨다면 나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그들에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무리를 보고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병 환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이들은 율법이 규정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사회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평소에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먹을 게 필요해서 마을에 들어오더라도 이들은 정상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됐습니다. 자기들이 갈 수도 없지만 정상인들이 만약 자기 쪽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줘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멀리 서서 외쳤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의 나병에서 깨끗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문둥병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병 환자를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그들을 가서 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이 나았다 하더라도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너는 문둥병이 치료가 됐다라고
선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문둥병에서 나았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 문둥병자입니다. 나아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이 나아야 문둥병자들이 나아야 그 제사장에 가서 나 낫습니다라고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근데 14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깨끗하다는 말이 정결하게 되는 것, 순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보면 그들의 문둥병 증세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썩은 살이 돋아났는지도 모릅니다. 녹아버린 손가락이 다시 생겼는지도 몰라요. 눈썹도 다시 돋아났는지 몰라요. 이들은 자기 자신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같이 가던 동료들의 모습에서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랐을 것이고요. 또 옆에 있는 동료의 모습 속에서 야, 너 변했다? 너 치료받았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이 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없어요. 그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가서 신고하라고 하니까 제사장에게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던 길에 순종하니까 가던 길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지를 않았어요. 지난번에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렇게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진흙을 붙여놓고 그리고는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으니까 눈이 뜨여졌단 말이에요. 그런 뭔가 드라마틱한 거라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문둥병 그 피부를 손으로 만지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지 한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그 문둥병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눈이 아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여기 나를 돌보신다 할 때 그 돌보신다는 말이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의 눈길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눈길로 이 문둥병자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향해서 은혜의 눈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이 그 눈길로 보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주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10사람이 가다가 병이 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절대 나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흉측하게 여겨졌던 그들의 병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 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았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아주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 모습, 여기에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낳은 것을 볼 때 도대체 뭘 봤을까요? 자기의 피부가 깨끗해진 것, 그것만을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저 그거 보고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병 나은 것만 본 것이 아니고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디 여행 갔다가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애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그 다음에는 저를 안 봅니다. 제 손에 놓여져 있는 선물을 보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면 선물을 준 아빠를 봅니다. 그렇죠? 선물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아빠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병 나은 것에 꽂힌 것이 아니고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린 겁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고 나머지 9은 보지 못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감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보고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을 보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막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과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발에 엎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 복종을 의미합니다.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음의 토대입니다. 내가 나를 고치신 주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히 나병이 치료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고치신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들을 보고 그 선물에만 눈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복,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육체적인 은혜, 우리의 환경적인 은혜, 경제적인 은혜를 뛰어넘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무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메어 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해결받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선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 그 주님이 단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래서 메시아 되신 주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 앞에 엎드려 항복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